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세신학 공동체가 연합으로 드리는 수요 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10년 만에 신과대학 채플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 오늘 QR 주보를 통해서 1차적으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앞서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부학장님 말씀하셨듯이 환경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앞장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원고를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죠. 오늘 찬양팀 찬양 참석하면서 열정적으로 리드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막 벅찼습니다. 저도 굉장히 40여 년 전 젊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연연히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인류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의롭게 살던 노아라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이 이주민과 나그네를 위협하고 해코지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처럼 나그네를 환대하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시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주민들이 강대국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해방과 귀환을 소망했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도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의 사제들을 쳐 죽였을 때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유업을 하자 엘리야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겠다고 약속하셨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남은 자는 언제나 오늘과 내일의 희망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저서 가운데 혁명적 인간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의 책이 우리에게는 더 잘 알려져 있죠. 혁명적 인간상이라는 책을 보면 4가지 유형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적인 인간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최대한 복종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복종하는 이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는 반항적인 인간입니다. 강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복종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복종해도 돌아오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으면 복종하려 했던 상대에게 오히려 반항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는 광신적인 인간입니다.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주장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또는 자신이 선택한 신앙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혁명적인 인간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고 진리와 진실에 일치하면 언제나 예라고 응답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언제나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혁명이라는 말을 급진적이라는 말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칼 리볼루션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레디칼은 라틴어 라딕스, 뿌리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인데 혁명이란 진리와 진실의 뿌리 위에
철저히 기초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남은 자가 혁명적인 인간의 유형에 속한 사람이라고 전제하면서 남은 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은 자는 다수의 사람이 작은 것을 크다고 말할 때 사실 그대로 작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대본을 만듭니다.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의논하여 작은 것을 크다고 말하기로 약속합니다. 피실험자는 대본대로 약속한 사람들의 말을 미리 듣고 난 후에 실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피실험자의 대부분은 어느 것이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 작은 것이 분명한데도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에 의지해서 작은 것을 크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작은 것을 작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전문가의 무의미한 처방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자들에게 있어서 의사의 처방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낫고자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가 하는 말은 질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가 치료와는 전혀 무관한 처방을 환자에게 했을 때 다수의 환자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단순한 믿음 아래 처방을 무조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권위 앞에 주눅이 들지 않고 왜 그러한 처방을 한 것인지 질문한 후에 납득할 수 없으면 이행하지 않는 소수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과 결정에 왜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권력을 쥔 자들의 힘은 정말로 대단하죠. 정치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방해하는 특정인과 집단에 대해서 언제라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경찰들은 그저 길을 지나가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붙잡아 세우고 가방을 열어서 불시에 검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개인의 가방을 강제로 열어젖힐 때 왜 사적 소유의 가방을 강제로 열어젖히냐며 저항하기란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감내하고 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저항했던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자는 누군가가 양자택일을 요구할 때 제3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뒤로 돌아갈 것이냐 직선적으로 생각할 때 남은 자는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새로운 길을 입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대학 시절에 존경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한태동 선생님이라고 올해 100세 되신 분이십니다. 그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누가 너희에게 오른손을 자를까 왼손을 자를까 질문할 때 둘 다 안 된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자르라고 한다든지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을 자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차분하게 숙고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제3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람만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남은 자는 진리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선발해서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살만한 땅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의 거주민들이 거인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가나안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히려 진멸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말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른 내용으로 보고했습니다. 설사 가나안 거주민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밥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대로 계속 진군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독일의 히틀러 정권 당시 다른 모든 독일인이 히틀러를 향해서 하일 히틀러 거수경례하며 소리칠 때 팔짱을 끼고 있는 한 사람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의 사람은 히틀러가 독일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만수무강을 기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일 히틀러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와 달리 다수의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수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을 때 매우 불안해합니다. 다수의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거나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이 자신에게 불이익과 손해를 가져올지 모른다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 너무 두각을 나타내면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쉽게 수긍하지 않고 아니라며 강직함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특별한 색깔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너무나도 쉽게 따르려고 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관습이라 할지라도 거스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사회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임을 양심으로 느끼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리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차별하며 사는 사회에서는 차별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차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다수의 보통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삼으면서 남은 자들의 삶이란 스스로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비난합니다. 남은 자들의 존재가 그들의 허위를 드러내는 사회적인 경종으로 그들의 무뎌진 양심을 일깨우는 사회적인 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은 자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들의 삶을 어리석다고 비난하며 남은 자들도 자기들처럼 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해야 자신들의 수치를 마치 삶의 지혜인 것처럼 미화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시류를 따르는 다수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혁명적 인간이었던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진전되고 발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율버포스는 1780년 21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된 부호 출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이 노예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당시 노예무역 폐지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고 급기야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정치 인생을 보면 이 둘을 이루기 위해서 삶 전체를 완전히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로 쉽게 맺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792년 점진적인 노예무역 폐지안으로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고 드디어 1807년 2월에 노예무역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노력했던 노예제 폐지 법안은 1833년 그의 죽음 며칠 전에 통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 다수와 영국 국민 대부분이 노예무역의 이득과 혜택을 누리고 있을 때에 남은 자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인간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독일 루터교의 목사이자 촉망받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1927년 21살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교수 자격 논문을 쓴 후 1931년 대학에서 교목과 교수로서 사역했습니다. 그는 안락하게 살면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즐길 수 있었지만 히틀러 정권의 흉포와 억압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을 반대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과 교수로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던 그는 1943년 히틀러를 암살하는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결국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1945년 4월 9일 독일의 패망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교수형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목사들과 독일의 국민들 대다수가 히틀러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지지할 때 보네퍼가 남은 자로서 했던 당시의 고민과 결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친 운전자가 폭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있을 때 폭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목사로서 나의 과제는 아닙니다.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 역시 나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태일 열사는 노동운동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을 개척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평화시장 공제공장의 재단사로서 근로기준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극한 저임금을 받으며 착취당해 했던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자가 섞인 근로기준법을 읽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대학생 친구가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노동자들에게 허울 좋은 권리에 불과함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더 이상 헛되이 하지 말라 등의 소리를 외치며 법전과 함께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10시경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감리교의 교인이었던 전태일 열사. 그는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기업주들과 이를 방관하는 공무원들,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침묵하던 언론계 기자들과는 달리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니오 라고 외쳤던 남은 자로서 노동 현장은 물론이고 지식인 사회에까지 경종을 울렸던 최초의 노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신학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역사와 사회 주변을 돌아보면 남은 자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자만이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의 희망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남은 자의 비전과 열정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다. 누가 무엇라고 해도 남은 자로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다. 우리 말고도 남은 자들이 도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에 그들과 연대하면 부정부패와 불의로 가득한 어떤 세상이라도 건강하게 바꾸어낼 수 있음을 절대로 명심하십시다. 사랑하는 연세신학공동체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대로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언제라도 물의 흐름을 역류하며 생동감 있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며 인권과 정의가 넘실대는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일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일에 희망을 주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